사도행전 강의 80회차입니다. 8번째이고요. 오늘이 마지막 최종 회의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로 31절의 말씀을 갖고 국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 국가에 속하게 됩니다. 저는 미국이란 국가에 살고 있고 한국이란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도 국가에 속한 국민일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유시민 작가가 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서문에서 작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훌륭한 국가 없이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없기에 사람들은 묻고 시도하고 좌절하고 또 도전한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는요, 국가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일정한 영토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우리 학교 다닐 때 국가의 3요소 해서 많이들 이렇게 외우고 했었는데요. 국민, 영토, 주권이 국가의 3요소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요, 이 국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국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요, 17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이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17절부터 1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하죠. 우리 민족과 율법을 배척한 적이 없다. 로마 행정가들은 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나를 석방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나를 반대했고 석방하려는 것들을 반대했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다. 그리고 20절에 바울은 그들을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청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려고 너희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쇠사슬이 묶인 바 되었는데 앞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죠?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될 그 부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인 바 되어졌다, 매인 바 되어졌다.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 이 소망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스라엘 소망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해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내 말을 들으려고 해. 우리는 지금 중립 위치에 서 있어. 너희 분파가 가는 곳곳마다 반대를 받는 줄 그 소식은 우리가 들었어. 하지만 우리는 중립의 입장에서 너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 이제 우리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너의 사상을 듣고 이 분파에 대해서 판단하겠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23절에서 28절까지 복음을 나눕니다. 먼저 강론을 하는데요. 2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강론했다고 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전했다는 거죠. 뭘 전했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 강론의 목적이 뭐죠? 설교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에 대해서 권하는 것. 다시 말하면 소망의 주인공이신, 이스라엘의 소망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믿어라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그 철학을 전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를 믿어라, 이것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제 반응을 보여요. 하루 종일 그 얘기였던 거죠. 예수라는 어떤 분이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을 믿는 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복음이 전해지면 어디서나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는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을 바울은 수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25절부터 2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것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희들이다. 이거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요.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바울은 그들, 자기 앞에 있는 청중, 하루 종일 자기의 말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대단히 모욕적인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에 깨닫지 못한다. 그의 저주가 저런 썩을 놈들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내 말을 듣고 예수 믿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 쏟아붓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바울은 동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요. 바울의 이 표는요. 자, 이제부터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동포요. 예수 믿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돌아오라라고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자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후에 누가는 바울의 로마 생활, 옥중 생활을 전하는데요. 30절과 3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누가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또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이십니까? 모든 목사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이렇게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그 유명한 옥중서신 4권을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음 주부터 이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를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는 여기까지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마쳐요. 근데 이후에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증거 불충분 그런 이유로 무죄 석방되었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서버나 지금 같으면 스페인이죠.
까지 전도 여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에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다 바울이 다시 체포가 돼요. 그리고 이제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9.8km 떨어진 오스피안 도로에서 목베임의 순교를 당해요. 참수형되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여겨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국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출발은 이 국가부터 시작했고요. 또 사도행전의 마감도 이 국가로부터 합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시면요. 처음 1, 2절은요. 머릿말입니다. 3절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때 뭘 하셨다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라는 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이렇게 시작하죠. 마침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 절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을 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부 다는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건설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십니다. 요단강에서, 그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죠. 그 첫걸음을 마태와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4절 뭐라 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러고요. 15절에는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는 어떻게 이걸 표현하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제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천국이 왔다는 거죠. 천국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가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어라라는 거죠. 예수 믿어라.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는 길, 시민이 되는 길은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누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주님의 첫 사역의 모습을 나사렛 회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에는 유대인 남자 10명만 더 있으면요 회당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회당의 안식일 날 모든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주로 랍비들이 하고요. 또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셨고요. 그러니까 그 있는 회당장이 아마 성경, 그때는 두루마리 성경인데요. 두루마리 성경을 예수님한테 드립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 성경이 이사야서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구절을 찾으신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희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매 7년마다 안식년을 갖죠. 안식년을 갖고 50년이 되면 희년을 갖습니다. 49년째가 안식년이고요. 50년째가 희년이죠. 그 희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기가 땅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그리고 노예됐던 사람들, 종됐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원래의 자리로 복원되는 그 해가 희년입니다. 억눌려 있던 자들. 어떤 이유에서든지 땅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이제 자기 집을 찾아가는 자기의 권리를 되찾는 그 자리, 자기 신분을 되찾는 그 자리가 그때가 희년이라고요. 지금 이사야가 그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읽으시겠습니다. 4절부터 9절. 희년에 대해서 이사야가 계속 해석해 주는데요. 4절부터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거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외부에서 포로되고 노예되잖아요. 그때에 지금 이 희년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네가 칭송받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송받는 무사람들이 그렇게 높임을 받는 그 자리에 너희가 설 것이다. 언제에? 희년에. 희년에 그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조금 더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 지금 좀 전에 읽으셨던 61장 이사야 61장 4절부터 9절에는요 새로운 국가가 건설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새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강하고 견고한 국가의 건설의 시작을 희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나라를 건설한다는 말인가?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모두 예수님의 입술에 주목합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왜 주목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로마의 속국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선포하신 거라고요? 희년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종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속국의 신분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는 희년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이 구절을 해석하는지 거기 관심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입술을 여십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글이 너에게 오늘 임했다, 응했다, 성취됐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새 나라를 건설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그 자리에 모인 나사렛 주민들은 어안이 없습니다. 벙찌는 거죠. 22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자가 어떻게, 우리가 다 아는 목수의 아들, 그런 저자가, 어릴 적부터 우리가 보아온 저자가, 책상 만들고 걸상 만들었던 목수의 아들 저자가 우리의 메시아라니,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그 주체라니, 도대체 말도 안 된다. 나라를 세우려면 적어도 예루살렘 출신이어야지. 저 유명한 가말리엘의 수제자 정도는 돼야지. 안 그런가?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의 원수가 되려면 적어도 스카이 대학 출신이어야지. 유학도 다녀오고 집안도 대대로 명성도 있고 인물도 좋고 어디에 내놔도 빠짐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어디에서 목수의 아들이 나라를 세운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작작해라 이러는 거죠. 대단히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 행동한 그런 반응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처음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까지. 그분의 생애 마지막까지 유대인의 왕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는데요. 마가복음 1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가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말이 맞아.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9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가 지금 뭐라고 하죠? 죄수가 2명 있는데 그 중에 1명을 너희에게 놓아줄 텐데 너희는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니. 지금 누구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다 노라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럼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18절 보실까요?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비꼬는 거죠. 모욕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이제 십자가형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혀요. 군인들이 입는 그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왕들이 자주색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유대인의 왕이요. 분명 그분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분은 왕으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하는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주님한테 물어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했다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했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빌라도가 듣기로는. 빌라도의 질문이 이런 겁니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예수, 당신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라는 저 유대인들을 봐라. 당신의 백성들이라며. 근데 그들은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하자니. 그런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게 말이 되는가? 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야.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이다. 나는 그 나라를 건설하려고 이 땅에 왔다. 주님은 세상은 알 수 없는 방식인 십자가에서 그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이제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이제 우리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다 알고 계시는, 암기하고 계시는 그 구절이죠. 암송하시는 구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주님이 되도록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리라.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버전의 지상명령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 주님의 이 명령 가운데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요. 동전의 한쪽 면은 물리적인 시각입니다. 지리적인 측면이에요. 누가는 시즌 1과 시즌 2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시즌 1이 누가복음, 시즌 2가 사도행전인데요.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마감하죠? 예루살렘으로 마감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에서 마감합니다. 그죠?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이쪽에서부터 이 세상의 저쪽 끝까지 가는 그 얘기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이 세상의 이쪽 끝에서부터 이 세상의 저쪽 끝까지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곳에 펼쳐지는 그림을 다루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게다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요, 학자들은요, 바울이 당시에는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으면 스페인이었어요. 거기가 끝이잖아요, 유럽의 끝.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 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걸 바다 건너 일본으로 오고요, 또 한국으로 오고요, 또 육지로도 밭길로도 중국으로도 가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이. 우리는 힘을 다해서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건설해야죠. 네, 여기까지는 물리적 시각에서 바라본 땅끝입니다. 이제 동전의 다른 한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예요. 그죠? 예.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요.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고요. 사마리아와 땅끝은 하나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에 딱 두 인종만 있어요. 누구죠?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왜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그럼 그 시각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한쪽 끝이고 그 땅끝은 어디요?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거죠. 그 사마리아는 그리고 땅끝은요. 가까이 하기는 죽어도 싫은 그런 곳이에요.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으니까 바로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하기 싫은 곳이 그 땅끝 사마리아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당신의 복음이 땅끝까지 가서 건설된다라는 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까 지리적 입장에서는 살펴봤어요. 근데 이 측면에서 보자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각에서 땅끝을 바라본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껏 붙잡아봤던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 나의 사고방식, 그리고 나의 의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무엇 붙잡고 있죠? 우리가 내 세계관, 내 가치관, 나의 철학, 나의 의 다 붙잡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나라, 나의 왕국은 전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 하나님 이 혁명을 하신다는 겁니다. 동일한 삶의 자리에서 주인이 바뀌는 일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새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단히 파격적인, 아니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변혁입니다. 내가 죽어서 세워지는 그 나라를 우리 모두는 반기지 않습니다.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이 일이 가능한 일인가? 누가 이 일을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무엇 하려고 했다고요?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다니까요. 누구를요? 예수를.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내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너희가 권능을 봐서 뭐 한다고 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우리는 싫어하는 그 나라를 우리 안에서 건설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 우리는 꺼리는 일, 그 혁명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야기들은요, 모두 이 새로운 국가 건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습니다. 오순절날. 그리고 뛰쳐나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3,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베드로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찔렸다고 그래요.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고요.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그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바울 사도가 됐죠. 로마 군대의 간수 이야기 아시죠? 로마 군대의 간수가 이제는 죄인들이 도망가게 됐어요.
주님께서 죄인들을 풀려나게끔 하시니까, 지진이 나서 풀려나게 하시니까 이제 도망가게 되었어요. 죄인이 도망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를 내가 다 짊어진다고요. 로마법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로마 간수가 뭐 하려고 하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나타나서 너 네 몸 해치지 마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주죠. 그때 이 로마 간수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도행전의 이 주인공들은, 이야기들의 주인공들은요,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막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을 이제 나로부터, 이제 백필식으로부터 나사렛 예수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어디서 어디로? 나에서 예수로. 그렇게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그 국가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나라를 당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내시고 당신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내십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거기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막 돼지도 있고 그랬겠죠.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죠. 너 이거 먹어. 베드로는 뭐랍니까? 내가 부정한 것을 평생 먹지 않았습니다. 왜 내한테 이거 먹으라고 하십니까? 먹어라. 그 꿈 환상을 3번이나 보죠. 무엇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신념, 그가 갖고 있었던 철학, 그가 갖고 있었던 의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나라를 전복시키시는 거라고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땅 끝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땅 끝에서. 우리의 삶의 틀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렇게 내 나라, 내가 세운 나라를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여러분 재건축 아시죠? 재건축은 어떤 다른 터에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원래 세워져 있던 그 건축물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짓는 것이 재건축입니다.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새로운 국가에서는 이전에는 누리지 못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습니다. 매일의 삶이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기쁨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설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제대로 된 희년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들은 희년의 기쁨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희년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주님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희년의 기쁨을 몰랐어요. 대단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희년이 있는데 희년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들의 나라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국가였던 거죠. 자신들의 땅을 그래서 황폐하게 만듭니다. 쉬어라 하는데 쉬지 않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라 하는데 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더 굴리면 돈을 버니까, 내 나라가 더 올라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쉬게 만드십니다. 강제로. 예레미야 25장 10절부터입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바벨론과 갈대아 그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땅을 강제로 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땅을 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 나라니까. 내 나라니까 이 땅 쉬게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더 생산해야 되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강제로 쉬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희년이 어떠라는 것 알게 하시고 70년 쉬게 난 다음에 강제로 쉬게 만들었던 그 옆에 있는 바벨론과 그 나라들을 다 망하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훈육하시는 거죠. 훈육. 주님은 그런 이스라엘, 어떤 이스라엘요? 자신들의 나라를 열심히 산다고 희년의 기쁨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내 나라 건설한다고, 내 국가 건설한다고 희년이 어떤 것인가, 그 희년을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에게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그 희년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아까 읽으셨던 이사야 61장, 오늘 찾으실 구절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10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게 희년의 기쁨이에요. 지금 뭐라고 하죠? 너무 기쁘고 즐겁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이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누굽니까? 땅이 많은 자요? 그런가요? 아니요.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 땅을 잃어버린 자. 어떤 이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 땅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종살이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희년이 기쁜 겁니다. 그죠? 내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희년이 기쁘지 않아요. 내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희년이 기뻐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내가 존귀함을 받고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셨다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믿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만큼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목사님, 제 인격도 괜찮고요. 저 쓸만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희년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설교 처음에 언급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맺은 말, 아까 유시민 작가가 썼던 그 맺은 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 안에서 국가와 관계를 맺으며 산다. 누구도 국가를 떠나서는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가 훌륭하지 않으면 시민의 삶도 훌륭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어요. 유 작가는 국가가 훌륭해야 된다. 우리가 훌륭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또 다른 국가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졌습니다. 오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훌륭한 국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훌륭한 국가의 시민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서 희년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 희년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요. 어떤 방식으로요? 내 나라가 망하는 방식으로. 내가 믿고 붙잡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나의 전부를 드렸던 그 내 나라가 전복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진다고요. 부부관계에서, 사업에서, 저 같으면 목회에서. 그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 무엇 경험하냐면요. 희년을 경험합니다. 이 기쁨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대단한 역설입니다. 내 나라가 망해야 하는데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시애틀 예수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나라를 매일같이 세워갑니다. 한 뼘이라도 내 나라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런 내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참으로 희년이 필요한 자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희년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